15장 1절로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미국에 사는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억 원만 주신다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11조 1,000만 원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이렇게 기도하더니 응답이 오지 않는,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말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11조 1,000만 원을 미리 떼시고 9,000만 원만 주시는지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은 왜 빨리 안 될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걸 왜 그렇게 빨리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은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전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 귀찮게 전도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또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항상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나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사실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흔한 풀, 그 풀 한 폭이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식물들, 동물들, 그 어느 것 하나 생명 있는 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체,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 있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체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막 분열을 합니다. 확장을 하고 해서 이 수십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식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이 머릿속 뇌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몰라요. 약 140억 개의 뇌세포, 그리고 200조 개의 평형 중추, 그리고 15조 개나 되는 기억 소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 단위로 넘어가면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숫자인데요. 우리 뇌를 구성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그런 세포들, 또 뭐 평형 중추 뭐 이런 게 결합되어서 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의 길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5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혈관이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약 25조 개나 되는 그런 적혈구, 이 적혈구가 있어서 피가 빨갛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500억 개의 백혈구가 이 혈관을 흐르는데요. 그것도 1분마다 혈액이 한 바퀴씩 우리 몸을 돈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계속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 복잡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규칙적인 우리 사람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 같은데요. 이 루이 파스테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유 살 때 보면 파스테르 우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프랑스의 생화학자입니다. 이분이 업적도 엄청난데요. 질병과 미생물의 연관관계를 밝혀냈고요. 그리고 저온 살균법, 광견병, 그리고 닭 콜레라 백신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파스테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은 생명에게서만 나온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 것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주가 창조주 없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최초 생명은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절 읽어보실까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웬만하면 다 암송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만든 존재도 아니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이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든 수많은 종교들도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다, 극락이다, 파라다이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꿈꿔왔어요. 특히 잘 아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중국의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죠. 그 사람도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러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백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영생을 꿈꿉니다. 오래오래 계속 살기를 원하죠. 왜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원을 사모할까요? 동물들도 영생을 사모할까요? 예. 동물들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생을, 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사람만 특별하게 지어졌거든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결합돼서 사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영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종교가 무척 많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이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무리 착함도 걸레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세상 종교들이 하는 추구하는 건 이 마음을 비우는 일이에요. 불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추구하는 게 무예요. 무. 불 자체가, 불자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닐 불이죠. 그래서 무를 추구합니다. 죄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텅 비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세상 종교는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채우라고 합니다. 뭘로 채워요? 예수 믿는 건 성령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대가 과학으로, 지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달나라에 로켓을 쏘면서 앞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식으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답니다. 구원의 길을 지시할 수 없답니다. 결국은 로봇이, 우리가 만든 로봇이 사람을 벌레처럼 여길 그런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이 지금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로봇은요, 다치지도 않아요. 막 덤블링도 해요, 혼자.
그리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먹어야 되죠. 로봇은 질병도 안 걸려요. 사람은 질병이 안 걸릴 때가 없지요. 감기나 하면 몸에 어디 한 구석도 아프고 사람은 늘 아파요. 그러니까 로봇이 나중에는 지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 나왔는데 스스로 학습해요. 얘는 스스로 공부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알아서 자기가 공부해요. 바둑을 이 로봇이 배웠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그런 바둑을 잘 두는 사람하고 둬가지고 로봇이 다 이겨버렸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겠구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더 이상 인공지능 개발하면 안 됩니다. 멈춰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봇의 손에 총 한 개 들려놓으면요. 아무리 총 잘 쏘는 명사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식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과학의 발달도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재벌들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희 씨 이런 분들, 삼성 재벌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돈 많아도 수십조의 그런 재산이 있어도 80도 못 채우고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런 분들 뿐입니까? 세계적인 부자들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 돈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왜 성경에 수많은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영생을 얻고 싶어도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는 권한 하나님께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영생을 줄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천국에 너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 할 때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부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부른다는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하고 그분께 구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를 이렇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부르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왜 못 부른다고요? 안 믿어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럼 왜 안 믿을까요? 이어서 읽어보시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못 들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서. 그럼 왜 못 들었을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아서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자를 내보내지 않아서 성도들은 많은데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무조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 자리로 또 초청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일까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쉽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할 때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관계로는 그렇습니다.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성도는 가지.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도는 가지 중에서도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가 아니고 충실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한 가지. 포도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8절에 말씀하세요. 8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에 보시면 8절 뭐라고 하십니까? 왜 열매를 맺는 이 튼튼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6절에 보세요. 6절 보시면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 튼튼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버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튼튼한, 튼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지를 성경은 제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자.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답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럼 성도가 맺는 열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자,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신앙 인격의 열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격이 자꾸 더러워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가 어떤 건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으면 두 번째 열매는 예배라는 열매가 맺어진답니다.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열매랍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잘 못 맺혀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다 말씀하죠. 네 번째 열매는요, 전도입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 이 아가야 지역에 스데바나라는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맺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 예수 잘 믿으면 성도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헌금과 봉사와 섬김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제자가 되시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계속 반복합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3장 11절, 22장 7절, 12절, 20절 계속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속히 오시면 오시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곧 인류의 종말의 날입니다. 인류의 종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류의 종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대. 주님 오시고 나서는 뭐 이제 더 이상 구원 그때는 믿을 수도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그냥 뭐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고 우주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이 임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했니? 물으신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가? 마지막 날은 이렇게 할 때 온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다 들어갔어요. 복음.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초청해서 20일 날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 예수 믿어야 하나요? 왜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그들을 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게 믿음입니다. 상상하며 하나님 그게 현실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의 한 번 부르시고 전도대사관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